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아멘.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날 되셔서 주님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은 이제 어제 그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기업 분배, 뭐 단지파 여기 살아라, 스불론 지파 여기 살아라, 제비를 뽑아서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래서 구태여 제목을 붙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의 뿌리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이었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백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강 건너편 갈대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거기서부터 우리 민족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이 애굽의 종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 바로의 군대를 파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를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들을 모두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됐어요. 부르심으로 시작된 백성.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위대한 구원.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대한 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했지만 사실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왕벌을 보내셨다. 여기서 왕벌이 의미하는 것은 아직도 이제 분명하지 않은데, 아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왕벌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왕벌 한 마리가 아니고 왕벌 떼가 아니었나, 이런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들에서 왕벌의 습격을 받으면 피하지 못하게 되고 왕벌에 쏘이면 결국은 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끔 이제 성묘를 하다가 말벌이죠. 우리나라의 왕벌, 말벌 이런 곳에 쏘여서 죽는 사람들이 가끔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왕벌은 진짜 왕벌이라고 벌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적들에게 주신 어떤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타나기만 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도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비록 오늘의 내 모습은 이럴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응?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당당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나 아이나 기브온 족속들이나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군이나 북쪽에 있는 5군의 연합군이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보내시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태양이 중천에 머물게 하시고 달이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던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해 그 성에 살았어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되었어요. 이런 축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제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나눌 때마다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병이어가 결국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전철이나 이제 버스 이런 걸 탈 일이 있어요. 여러분, 타실 일이 간혹 있으십니까?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제가 강의하러 가고 전에, 요즘 안 하지만 그럴 때 출퇴근 시간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철이 그렇게 수시로 다니는데도요, 사람들이 꽉꽉 차서 다녀요. 환승역에서 계단에 사람들 올라가는 거 보면 꽉 차서 올라가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저 사람들 뭐 먹고 뭐 입고 살아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정 살기도 힘든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구상에 생산되는 식량의 양을 총합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한쪽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냐?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요, 하나님이 입히셔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하기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가? 아멘. 이제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후로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런 백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상을 버리고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아니하오리다. 그자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듯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이하의 말씀은요,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라. 예, 이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혹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아 보이거든 이방신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24장에 쭉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모세가 죽고 그렇게 큰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나,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고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똑같잖아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될 건데 많은 족속들이 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상 따라가지 말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음란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실 거야.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정복 중에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돌을 가져다가 딱 걷다 이제 율법을 기록하고 딱 증거의 돌로 세워요.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고 이방 신들 커 보이고 가나안 족속들 커 보이고 그러면 이 돌을 봐라. 하나님이 언약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럼 돌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이제 세우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29절에 보면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그리고 아론의 이제 그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죽는 그런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끝이 나게 이제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분깃이 있고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30년 동안 종생활했어요. 가나안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떠도는 백성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땅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분깃이 있고 우리의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그 땅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땅, 그 축복 반드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었어요? 아니,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그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리고 아이성 모든 것 그들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커 보이고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초라해 보여. 그러나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즐겨하는 이야기 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많이 한 이야기죠. 한동안 미국 사회에서 유행이 되었던 이제 그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몇 번 소개했죠. 이제 기독교 서적이 이제 미국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베스트셀러가 됐었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책에 다루는 이야기가 뭐냐면 언더독과 탑독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언더독과 탑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투견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개들이 이제 물건 물리고 싸워요. 근데 힘이 세고 덩치가 큰 녀석이 적은 녀석을 누르고 있어요. 위에 있는 녀석을 탑독이라고 그래요. 밑에 깔려 있는 녀석을 언더독이라고. 이 사회의 강자들이 언더독이고 탑독이고, 깔려 이제 약자로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들을 언더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회 구조 모든 것이 탑독과 언더독, 이 구조가 바뀔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말콤 글래드웰은 이 언더독이 탑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번 소개했죠? 다윗과 골리앗, 이제 그 고대 사회 때 전쟁을 하면서 백성들이 전체가 싸우는 전면전이 있었지만은 양쪽에 장수들이 나와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장수 쪽이 승리하게 하는 그런 전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만 하면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은 지금의 도량으로 환산하면 2m 30이 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고 힘이 장사했었고 그러다 보니 무기가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과 전면전을 벌여서 가까이 접근전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길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싸움하면 골리앗의 방법으로, 전면전을 하는 방법으로, 골리앗이 잘하는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다윗만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주는 칼과 창을 버려요. 그거 맞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갑옷이 맞지 않고,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다윗은 적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 칼, 창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골리앗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좀 거리를 두고 다윗이 잘하는 자기의 방법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언더독일수록에 자기만의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강자들이 참 많아요.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언더독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어요. 믿음으로 죄를 없애버리고 아이성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길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이 세상을 선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 흉내낼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불가능한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라.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바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셔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나누고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 날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그들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 때문에 또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 흉내내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기업을 분배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다짐했던 그 다짐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다짐과 이 결단이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